호세아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들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루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은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금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너희가 다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 더 이상 못 드릴 것이다. 이스라엘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드린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하나님으로 우리는 여호와께 제사 드린다. 말만 그렇게 하지만 삶의 방식도 또는 어떤 자기들이 따르는 기준도 장소도 다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참다가 그들에게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를 해도 엘리야 때 잠깐 반짝 부흥의 날을 경험했습니다. 부흥의 날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그야말로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침의 이슬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아침의 이슬은 아름답습니다. 대지를 촉촉이 적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해가 뜨면 다 말라버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날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7절 그리고 8절 한번 보십시오. 이 구절은 약간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7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이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 선지자들이 뭔가 어리석고 미쳤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 선지자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호세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 호세아, 너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하는 너가 미쳤다. 네가 말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그들이 말하는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바꿔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워낙 원한이 많고 죄악이 크다 보니까 호세아가 아무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도 말하기를 너 미쳤다. 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대로 전한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감동을 받아서 구약 시대를 지금 제가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전해도 너 미쳤다. 너 하나님 뜻 아니다. 그리고 안 받아들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8절도 오해가 있을 만한 구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언뜻 보면 이 구절을 만약에 우리 말대로 읽으면 에브라임이 나와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처럼 보여서 에브라임이 뭘 잘못한 게 없네요 라고 보고 오히려 선지자가 뭔가를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구절은 히브리 말의 번역상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셔야 됩니다. 선지자는 에브라임에 대하여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다, 이 뜻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에브라임에 대하여, 에브라임이 주어가 아니고 에브라임에 대하여 이 선지자 호세아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지키려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회개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지 않게 하려고 한 파수꾼이다, 그 뜻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길에 친세 잡는 자의 금을 갖고 그의 하나님이 전하는 원한이 있도다. 결국은 그렇게 한 모든 것들이 별로 효용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 뜻입니다. 내가 애썼다.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너희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이 마음이 너무 단단해졌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야 길을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단단하게 까니까 문제가 없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거기에 길이 단단해지고 이 바닥이 일종의 사람들의 발걸음과 자주 다니는 그 통행량으로 인해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단단해진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단단해져서 풀 한 폭에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좀 심어서 이 말씀이 좀 그들 안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싶은데 뿌리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씨를 그냥 뱉어버립니다. 아니, 뿌리를 내리는 건 뭐 고사하고 씨가 탁 하면 탁 뱉어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모양으로 해도 뱉어버리고 저 모양으로 해도 뱉어버리고, 그런데 겉은 딱딱한데 속은 부패했습니다. 얼마나 부패했는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예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는 모세시대, 그 다음 하나는 사사시대, 그 다음 하나는 왕조시대. 어떤 부패가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먼저 사사시대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기브아 시대는 여러분이 아는 자세한 얘기를 참 말하기도 껄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야기예요. 그 레위인의 첩이 나쁜 일을 당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베냐민 지파가 멸절 직전까지 갔던 사건. 여러분 아는 사건입니다. 왜 그 일이 생겼습니까? 나쁜 짓을 한 베냐민의 사람들은 다가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이 나쁜 짓을 했는데, 베냐민 지파는 자기 지파 사람을 옹호한다고 결국 11 다른 이스라엘 지파하고 싸워서 600명만 남고 멸절 직전까지 갔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정신 안 차렸으면 베냐민 지파는 지상에서 사라질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 베냐민 지파가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 잘못을 이스라엘 지파한테 잘못했다. 이놈들 참 나쁜 짓 했다. 말 한마디 하고 인정했으면 전쟁 안 났습니다.
내 식구, 내 자식, 내 새끼 껴안고 도는 바람에 전쟁 났습니다. 그게 뭐 대수로운 거냐? 인간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부패한 것입니다. 그 부패가 이 기브와 시대였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를 보면서 좀 나쁜 짓 해도 살다 보면 그런 거지. 장사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인간이 약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 모양으로 빠져나가고 저 모양으로 빠져나가고 하여튼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양심이 완전히 아주 그냥 단단한 돌처럼 굳어져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한 삶으로 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는 또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아니한 거지만 쭉 보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 시대에 발람과 발락의 꾀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과 그리고 그 이방 사람들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우상을 섬겼던 사건입니다. 모세가 살아있는데 그랬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그랬습니다. 우리 같으면 40년 동안 훈련받았으면 이제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벌받고 40년 동안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데 그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일을 당했으면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정신을 가지고 삽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악에 대하여 하나님 고발해 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악이 얼마나 지독하게 우리 안에 퍼져 있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기회만 되면 툭 하고 튀어오릅니다. 모세가 살아있습니다. 40년 동안 고난을 받았습니다. 또 튀어나온 것이 이 죄악이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세 번째 왕조 시대입니다. 그들의 모든 왕이 길갈에 있으므로, 길갈에 있으므로라는 이 사건은 사울 왕을 세운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그렇게 큰 악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모든 악이냐? 하나님 왕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그걸 어떻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셨느냐? 인간 편으로 보면은 그럴 수 있지. 다른 나라들도 왕이 있으니까 왕 달라고 할 수도 있지. 별 문제 아닙니다.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각도로 보면 인간이 그럴 수도 있고 지도자 달라고 그럴 수도 있고 왕 달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게 무슨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냐라고 하지만 그 동기가 핵심입니다. 행위가 핵심이 아니라 그 동기가 핵심입니다. 동기가 뭐였느냐?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 하나님 너무 힘들다.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 따라가려니까 하나님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안 도와줄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 회개하라고 그러고 불편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죄악이 가득하구나. 내가 어떻게 널 도와주겠느냐. 네가 죄악이 가득한데 도와주면 그 칼 가지고 사람 죽인다. 그래 네 손을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불편하잖아요. 지금 전쟁 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와서 여기 회개해라. 전쟁 났으면 싸워야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왕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럼 왕이 군대를 모집해서 쫙 나가서 싸우고 우리 대신 싸워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도 돼요. 삶을 안 바꿔도 돼요. 그냥 편하게 살아도 돼요. 왕만 싸워주면 돼요. 우리가 일정한 재물을 주고 왕은 군대를 가지고 그리고 싸워주고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악이잖아요. 왜 악입니까? 하나님
왕 되는 것이 싫습니다. 왜? 하나님 불편하고,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느냐? 우리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독하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하나님 대신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생각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고발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호세아서 9장을 통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저 자신을 보면 무서운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 믿고 한 40년 살았으면 안 그럴 것 같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 오래 살았으면 괜찮아져야 되잖아요. 예, 그럴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 삶을 아니까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야 하고, 또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그런 삶의 변화도 조금은 경험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악도 강하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악도 강하게 집요하게 그것을 이용해서 나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알았냐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난 세월 업적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난 세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봉사했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교만으로 될 수도 있고, 그게 자기 자랑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이룬 것들을 다 쓰레기로 여기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거 붙잡고 있다가 내가 넘어진다. 나 그거 자랑하고 싶지도 않고, 나는 그것에 의지하며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오로지 한 가지 목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아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그것만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왜 달려갈까요? 걸어가면 딴짓할까 봐. 걸어가면 옆도 보고, 걸어가면 뒤도 보고, 걸어가면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그렇죠. 뛰어가면요, 좌우 볼 시간 없습니다. 목표만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누구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로 작정한 그 마음을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역으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유혹이 많았으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교만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으면, 얼마나 그 자랑하고 싶은 그 악에 빠지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악이 그 안에 있었으면 그는 주님 바라보를 달려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주님께는 정말 내가 집중하고 딱 한 가지 적용, 달려가는 마음으로, 거기에만 집중하고 달려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가지 않으면 딴짓합니다. 계속 보고, 사람 보고, 명성 보고, 업적 보고, 내가 뭘 했나,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섭섭하게 하나, 내가 누군데, 나를 어떻게 알고, 이런 등등등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며 하나님 없이 살게 할 줄 압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바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었음을 스스로 고백한 고백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탄의 가시를 주신 것도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강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그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강할 때 교만해지고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주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이나 자기나 이상한 것들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걸 분명히 압니다. 주여 이런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 바라보게 했다면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만이 나의 목표며 나의 목적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이스교회 위에와 이미 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